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고백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제 새벽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는 얼마나 참 매력적이고 좀 멋진 도시입니까? 거기에서 올림픽이 100년 만에 열렸어요. 역사와 전통 또 문화와 예술 그 도시에서 정말 대단한 창의력과 또 기술에 의한 환상적인 개막식을 준비했죠. 보여줄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구상도 넘쳐났는데 정말 안타깝게 폭우가 쏟아져서 원하는 그림들이 다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입장할 때 이름을 잘못 부르는 큰 실수도 합니다. 오륜기가 올라갈 때 거꾸로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테러 위험과 환경올림픽에 신경을 쓰다 보니 여기저기 말들도 탈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꼼꼼하게 계획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끝까지 만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저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100%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하는 모습과 방법, 목적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부족함과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새 일을 행하셔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내용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큰 갈등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 중심적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크리스찬들 사이에 아주 큰 문제, 큰 갈등이 있었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공동체 안에 생긴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개인적인 갈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갈등의 문제입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도 결국엔 새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마가 요한의 문제가 갈등의 이유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의 사역을 잘 마치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죄송해요, 저는 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할게요. 도중 하차합니다.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속상함이 있었죠. 여기 와서 그냥 가면 어떡해? 같이 가자. 여러 가지 회유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권면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떠나가요. 근데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을 합니다. 즉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그때 그 친구 우리 한 번 더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때는 어려서 그래요. 잘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보지 않았냐고, 중간에 무책임하게 그렇게 가지 않았냐고, 이번에 또 그럴 거다. 분위기 깨면 어떻게 할 거냐? 절대로 안 된다.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합니다. 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 같고 바울은 사역 중심적인 사람 같아요. 아름다운 팀을 이루었던 두 사람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평행선 위에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와 사역 중심적인 바울,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바나바처럼 약간 관계 중심적인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관계 중심적이다. 자신 있게 드세요. 자신 있게. 나는 바울처럼 나는 일 중독자다. 네, 사역 중심적이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둘 사이에 누구 편을 드느냐,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 우리는 너무나도 달라. 너무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속상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로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다르다면 아예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대화도 없는 그런 사람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갈등이라는 건요, 서로 그동안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좋아서 사랑을 했고 너무 잘 맞는다고 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약간 기질과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라보는 곳이 같았어요. 선교 사역, 그 비전에 대한 큰 꿈이 같았다고요. 다만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 마가 요한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바나바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죠. 갈라서요. 결국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나바의 생각도 옳고 바울의 생각도 틀리지 않아요.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방식의 차이, 관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종 자녀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똑같이 자녀 잘 되는 마음 같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역 문제로 성도들끼리, 동역자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결국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귀한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 중심적인 사람과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 그냥 부딪혀버렸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만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그냥 관계만 생각하고 사역은 뭐 뒷전이라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에게도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난주 예루살렘 공의에서 중요한 결론이 났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기회요, 또 감사한 일입니까? 가서 복음 앞에 열정적으로 반응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니까 정말 바울은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그 사역과 그 교회의 모습을 그는 구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난 놀라운 변화, 누굴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는 경험했잖아요. 바울을 세워줬잖아요. 바울을 옆에서 지지해 줬잖아요.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을 때 바울을 옆에서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목회자로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 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줬을 때 나타나는 사역의 폭발적인 영향력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그는 알았어요. 그 마음, 바나바는 그 같은 시선으로 지금 마가 요한을 보는 거예요. 저 친구 그때 분명히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할 것 같은데,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의 동역은 너무나도 귀한데 결국에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멘토입니까? 그럼에도 자기는 망칠 것 같은 그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기로 합니다. 헤어지기로 해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그들 각자의 길을 갑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 화해하고 서로 이해를 해서 한 팀으로 가야지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헤어지고 마네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 둘이 심히 다투었다. 아마 그 순간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두 사람 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두 사람의 헤어짐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을 향해 떠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1차 전도행지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헤어졌지만 각각 새로 팀이 생겼어요. 막강했던 한 팀이 이제는 두 개의 팀이 된 거예요. 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개의 팀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서로 헤어졌지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셔요. 마가 요한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바나바 또한 사도 바울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을 거두었을 거예요. 자, 궁금한 것,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나서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 궁금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목회 소식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의 말년에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 방해만 된다, 데려가봐야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다면 틀림없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변화된 마가 요한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기특하다, 대단하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의 헤어짐을 통해서 잠깐 아픔이 있었고 팀이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새로운 일을 행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숙제고 부담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팔짱 끼고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보다 잘 지냈던 사람들끼리, 수십 년 동안 같이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오해 아니면 특정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니 분명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결국 봉합하기 어려운 갈등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대부분 오해가 생겨서 그때 이런 일, 그게 아니고 그때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확인해 봤더니 더 화가 나. 맞아, 진짜 그때 그랬지. 봉합하기가 어려운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헤어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대신 상대방을 밀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같은 열정을 품고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결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눈앞에 있는 갈등을 나 몰라라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별과 헤어짐의 아픔을 뒤로하고 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는 바울 쪽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사역이 계속 소개가 돼요.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전도 여행,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셔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의 인생에 있어 디모데와의 만남 아주 소중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등장을 아주 특별하게 소개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뭐냐면, 보라 한 제자가 있으니 이름은 디모데다.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는데 보라 한 제자가 있는데 이름은 디모데다. 여러분, 디모데를 제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모계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냥 유대인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오래전서부터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오래전부터 성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사도 바울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고생을 했던 데가 어디예요?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에 갔잖아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마 그때 보지 않았을까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아마 그런 사랑과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두 번째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좋은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흔히 혹시 좋은 믿음의 배우자 없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희한하게 연결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자문을 물어보세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반인가? 아니면 지탄을 받는가? 지탄까지 받겠습니까? 근데 딱히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가, 칭찬을 받는가, 좋은 태도, 좋은 관계, 좋은 언어 생활, 성숙된 모습,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는 위치, 관계, 역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 감당할 때 항상 플러스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 참 괜찮네. 디모데의 성실함, 그의 태도, 바른 자세, 어떤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난 바죠.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교를 배반한 배신자로 여겨져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회당에도 갈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복잡한 일들을 사전에 제거를 하려고 아무튼 할례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팀을, 새로운 만남을, 그렇게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4절과 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2차 전도행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헤어지는 것이 맞나? 괜한 고집 부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회의와 자책과 속상함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만나고 그 사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우리의 열정, 또 우리의 사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달란트,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셔요. 그러면서 디모데처럼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하셔요. 새로운 일을 행하셔요. 때로는 바나바의 결별처럼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 헤어짐과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새로운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달간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뭔가 새 일이 펼쳐질 것 같아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속상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긍정적이든 어떤 부정적인 일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내가 실력 있고 잘 되고 내가 이만큼 만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성공했고요, 이렇게 자리 올랐고요, 이렇게 취직했고요, 요 정도 발판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 요거 가지고 새 일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도움 받아 가지고 새 일 행하시고 그게 마련이 안 되면 야 나도 새 일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야 너 상황이 너무 좀 어려워서 나도 좀 어렵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좋은 거는 좋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셔요.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대로 우리의 낙심,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의 문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너희 장래에 평강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다, 나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셔야 돼요. 해마다 찾아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해마다 찾아오는 그런 수련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아유 얘네들 또 한다네. 작년에 재작년에도 했지? 올해 한다니까.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벌써 계획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용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어떻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위로부터 불어오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 여러분 영락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사역하셨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주일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어려워요. 더군다나 주일날 저녁 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야, 근데도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목사님 혹시 7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저녁에 청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송역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거기서 출발하시면 이 정도. 답신이 안 왔어요. 한 2시간 있다가 답신이 왔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속으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영락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안에 어떻게 지금까지 흥왕케 됐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내일 오실, 내일 저녁에 오실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 지난 4월 달에 벌써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30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폐가에서 시작, 비닐하우스를 거쳐서 30년도 안 된 교회가 지금은 전국에서 수백 개 교회 목회자들이 탐방을 가는 교회. 저희보다 더 넓은 교회 부지에 수많은 젊은 부부들, 아이들, 그 교회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29살이에요. 평균 연령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아이들이. 당진시 전체 태어난 아이들의 13%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출신. 지금 저출산 문제로 차세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은,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성경적 비밀들을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개의 강의, 설교,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만남들, 시간마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저하시거나 스케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신뢰하시고 여러분 등록하세요. 참석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분 몸담고 발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번 여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획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쇠약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속상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구석구석 영역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